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형통하고 축복된 삶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계속되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나만이 오직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다. 그분이 곧 구원자고 복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그는 멸망하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 섬기는 것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요,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자기 앞에 현상 나타나는 것에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점치러 다니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육체는 처소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 청직인 하수인인 육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육체는 어른스럽고 영혼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의 왕이 되고 부귀와 영화를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누렸습니다만 그의 말년에 그의 처첩들로 인해서 가지고 온 우상들로 인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내 때에는 그냥 있지만 내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봐서 솔로몬을 살려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밖에 안 주었어요. 명맥만 유지하게 합니다. 그게 남쪽 유다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장수였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남북이 그때부터 갈라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작은 나라가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사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우상에 가서 절한 일이 없는데요. 저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일이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상이란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지만 내가 사실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꽤 많아요. 살펴보면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지요.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모두 다 동일하게 우상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을 섬기고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감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왕이 되게 했는데도 그러면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버리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망하려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한 13장 30절, 33절 보겠습니다. 13장 33절.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사람 눈치나 보거나 그리고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요 죽습니다. 이렇게 오늘 13장 같이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33절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던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산당에 온 사람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시켰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거기에 형통함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떠나서 잘 된다, 그래서 좋다, 그건 곧 사망의 길이 앞에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34절 보세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말씀을 떠나서는 사는 법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14장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교차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두 나라가 되었으니까 두 나라를 다 말씀하셔야죠. 14장 7절 가겠습니다. 14장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맡겼는데 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노여워서 그 등 뒤에 너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남자를 다 쓸어버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망하는 거죠. 전쟁할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씨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종족이 늘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아니 곧 이제라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지.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시니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보이는 우상을요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범죄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도탄에 빠지고요.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국가 최고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고요. 요즘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잘 세워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큰일 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지금 21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지금까지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이제는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땅 길로 간다면 남쪽 유다라도 제대로 서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북쪽이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남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거죠. 양쪽 남북이 똑같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살아보세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24절 같이 읽을게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거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미 동성애는요 창세기부터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천사가 가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할 때 이미 저들이 그 짓을 하려고 도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날아온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성소수자를 배려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6월 9일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퀘어 축제가
발음도 잘 안 되네. 거기서 열린다는데요. 작년까지는 신촌역 앞에서 거기서 되어졌는데 거의 나체로 그냥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거의 나체로 그렇게 축제를 한답니다. 거기에다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 대사들, 각국의 대사들도 함께 동참을 한대요. 그런데 그거 허가해 주었고요. 그 코엑스역에 9호선 코엑스역에 바로 코엑스가 맞닿은 데인데 봉은사는 거기서 1몇 킬로나 떨어진 데인데 봉은사역으로 영명을 해놓고요. 기독교에서 막 반발하고 소송하고 그러는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박원순이는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최초의 동성애 국가가 되게 한다고 그렇게 한 놈이에요. 그 아주 서울 시민들이 시장을 잘 못 뽑은 거죠. 시장을 잘 뽑았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통과되면은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다 체포돼 갑니다. 목사건 누구건. 그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 그러한 물품을 팔 수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인쇄소에서 인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또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나라는 통과 안 돼서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현실입니다. 나 동성애자들 주례 못합니다. 그러면 감옥 가야 돼요. 당신 차별한다고. 그냥 목사도 동성애자들 주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주죠.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이제 기독교의 시련이 오는 거죠.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지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주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그런 사람들. 정석 씨 죄송해요. 그런 연예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잘 인도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우리 박승국 집사님께서 카카오 그룹에 그런 것도 올려주셨던데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에는 동성애자들 목사도 있습니다. 그 인준했어요. 무슨 목사요 그게. 사단의 앞잡이죠. 지금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 끌어내서 자기 수하에 넣고 그렇게 하려고 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고요.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거 떠나면 그때부터 사단의 앞잡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 죄를 다스리는 놈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대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이 죄라는 사탄이라는 놈이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공경의 깊은 늪으로 끌고 가서 결국 자기 수하에도 망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고 르호보암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24절 봐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유익한 걸 위해서는요, 한패가 되고 그냥 막 점점 단체가 커지는데요. 이게 영혼을 위한 그러한 것들은요, 잘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 말씀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 6번씩 했거든요.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하며 이 성을 도성을 멸망하리라. 끝내는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맙니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언제 어떠한 시기에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올곧게 나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소년들이 떠납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버틴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참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요.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저들을 잘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계속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 이런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렵습니다. 이제 목회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